찬송가 539장입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 놋 그물 내 모퉁이에 채를 꿰을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신규빗이라.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요즘 우리는 했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7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번제단과 성막의 뜰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이미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8장에서 또 다시 거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27장에서 하신 말씀들인데 그냥 한 절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다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끝내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반복하며 써놓았을까? 성막의 기구 설명들을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다시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브살렐과 성막 건축자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앞부분을 보시면 만들고 만들었고 만들었으며 만들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 기구의 크기를 그대로, 재료도 그대로, 모양도 그대로, 위치도 그대로 다 만들었다라고 말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걸 좋아합니다. 말씀을 더 열어주시면 좋겠고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말씀을 그대로 나의 삶에, 나의 사역에 적용하고 이루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가?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아멘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이뤄가는가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브살렐과 성막 건축자들은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만들고 만들었고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함과 성실함과 정확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든 좌로나 우로나 조금도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순종하고 이루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고 싶고 이루고 싶으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져야 했듯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어지고 세워지고 나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라도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력은 사라지고 건물만 교회로 세워져 있는 곳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자와 중직자들이 이 시즌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그것을 정확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성막과 성막 안에 두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브살렐과 성막 건축자들이 성막 뜰과 그 뜰에 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듭니다. 1절을 보시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브살렐이 성막뜰 기구 가운데 처음 만든 것은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제물을 번제로 완전히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기 위한 제단입니다. 조각목을 사용해서 길이와 너비는 약 2.3m로 같게 그리고 높이는 1.4m가 되는 단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이 번제단은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이 번제단은 성막들 안으로 들어올 때 제일 앞쪽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성막들로 들어서면 이 번제단을 제일 먼저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번제단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죄인들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 옆에서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된 자아 모든 정욕과 허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의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그 내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번제단 내 모퉁이에는 뿔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뿔을 붙잡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죽을까 두려워서 그 제단으로 달려가서 그 뿔을 잡고 살게 된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이 제단 뿔은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물두멍에서 먼저 손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씻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무관합니다. 아무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 임재 안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회개가 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자 출발점입니다.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깊은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소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9절을 보시면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세마포 포장은 성막의 경계선이요 담장 구실을 하는 성막뜰 포장이었습니다. 이 뜰은 남쪽에서 북쪽까지 45m, 동쪽에서 서쪽은 22.5m였습니다. 이 성막뜰에서 제물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이 뜰은 하나님의 백성이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성막은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울타리를 만들어서 뜰의 범위를 정하여 사람이나 짐승의 출입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세마포 포장은 흰색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광야의 바람과 먼지가 많이 날리는 그런 지역에 왜 울타리를 흰색으로 만들었을까 싶습니다. 흰색은 더러움이 조금만 묻어도 금방 표가 나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흰색이 아니면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흰색입니다. 이 흰색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고 깨끗한 흠없는 의로운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뜰은 세마포에 둘러싸여 무덤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20개의 기둥과 노수로 만든 받침대가 20개, 그리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여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세마포 포장을 거는 기둥들과 노수로 만든 받침대가 서로 잘 연결되어서 울타리를 만들어 광야의 모진 바람과 짐승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 18절을 보시면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성막들의 문을 휘장으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 문의 휘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어둠의 세력은 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공격이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울타리가 든든히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문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므로 늘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울타리와 문이 든든히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전된 우리의 영혼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만들고 만들었으니 만들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모세와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가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그렇게 세워가고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방해를 무력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야 할 이때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